창세기 72번째 시간으로 진정 옳은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불행한 일을 겪었죠.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집 밖으로 혼자 성 구경을 갔다가 욕을 당한 것입니다. 그를 욕보인 남자는 그 마을 주장 세겜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사실 디나는 좀 주의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디나의 증조모 할머니가 누구입니까? 사라입니다. 디나의 증조모 할머니가 누구입니까? 리브가입니다. 사라와 리브가도 이방 땅에서 욕보일 뻔했죠. 남편들이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자기들 살려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아비멜렉이 취하려다가 하나님이 건드리지 마라 개입하지 않았으면 큰 욕을 당할 뻔했잖아요. 이때까지도 야곱의 가족은 어떤 한 곳에 머무는 정착민이 아니라 유목민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여 있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특히 여자들은 더욱더 주의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교훈을 잊어먹고 이 젊은 디나가 성에 그냥 홀로 구경 갔다가 그 이방 남자에게 욕을 당한 것입니다. 디나를 욕보인 세겜은요 결혼 준비를 막 추진합니다. 아버지를 졸랐어요. 저 여인하고 결혼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 함께 디나의 아버지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둘이 사돈 맺읍시다. 그리고 그 제안은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야곱 측에서 걸죠. 그것은 할례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시이고 증거입니다. 그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우리와 사돈을 맺길 원한다면 할례를 하십시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세겜과 그의 아버지는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할례요? 하죠. 얼마나 흔쾌히 받아들였느냐? 둘만 한 게 아니라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했어요. 그만큼 그 세겜이 디나와 결혼하고 싶었던 건가죠. 그러나 이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속임수였죠. 할례 받게 해서 고통당하고 있고, 할례는 한마디로 남자들 포경수술입니다. 수술이에요. 수술하고 아파 있는데 공격하려고 거짓말을, 속임수를 쓴 거죠. 실제로 할례 받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야곱 아들들이 그들을 몰살합니다. 25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여기 시몬과 레위라고 말하는데 시몬과 레위만 그 모든 성을 남자를 죽일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 둘이 아무리 수술 중이어도 둘이서 다 못 죽였을 거예요. 야곱의 형제들도 했겠지만 대표적으로 나서서 했던 사람들이 시몬과 레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과 레위가 왜 더욱더 복수의 열을 냈을까요? 그 디나의 친오빠입니다. 여러분 마침 주일날도 우리 야곱 가정 살펴봤죠. 야곱의 아내가 몇 명입니까? 4명이죠. 레아, 라헬, 그리고 레아의 시녀, 라헬의 시녀, 실바, 비라. 여기 시몬과 레위와 디나가요 엄마가 같아요. 엄마가 레아입니다. 레아.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보다 더 시몬과 레위가 화가 난 거예요. 왜? 내 친여동생이에요. 다른 오빠들도 있지만 다른 오빠들보다도 이들이 더 열을 낸 건 내 친여동생이 욕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앞장서서 그 성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디나 일로 성 전체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빠들은 동생 디나를 데리고 옵니다. 26절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이거 뭔 말합니까? 이때까지 디나는 어디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겜 집에서 억류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겜의 집에서 디나가 야곱의 집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결혼이 성사된 게 아니라 세겜의 집에서 지금 강제로 억류되었는데 그나 성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세겜의 집에서 이 동생 디나를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사랑이라고 말하는 세겜을 보십시오.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까? 이게 진정한 사랑 맞습니까? 자기가 좋아한다고 폭력을 마구 행사합니다. 그리고 결혼도 일사천리로 막 추진하고 그리고 막 여자를
감금하고 이게 사랑입니까? 결과는 비극으로 끝났죠.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최근 연세대학교 대학원생 김모 씨가 전 남자친구인 대학원 선배로부터 스토킹과 폭력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즉시 자퇴를 해버렸어요. 가해자가. 여자가 신고하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징계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이 학교를 막 드나들어요. 그래서 여자가 경찰에다가 신고를 했대요. 접근금지 명령을. 최근 기사입니다. 여러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아시죠? 화장실에서, 지하철 신당역 화장실에서 남자가 쫓아가서 그 화장실에서 살인 사건 벌어졌잖아요. 그게 1년 전인가요? 얼마 안 된 일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공포로 다가오죠. 이런 기사들이 우리 주변에 익숙할 정도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여성의 전화 2024년도 상담 분석에 따르면 여성폭력 피해 상담 867건 중 약 20%가 일과 관련되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중 스토킹이 27.1%를 차지했다고 해요. 여성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뒤에 누가 따라오는지. 전도도 참 힘들 것 같아요. 전도지 주려고 갔다가 이것도 스토킹인지. 세상이 참 흉흉해졌어요. 여러분, 이는 뭘 말합니까? 오늘날도 세겜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세겜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만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진짜 사랑은 아닌데 자기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 둘째로 야곱 가정도 한번 살펴보죠. 시몬과 레위가 기습작전을 통해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유는 자신의 동생이 욕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 당신들은 죽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정의였습니다. 그 정의를 토대로 복수한 거죠. 그런데 이게 진정한 정의입니까? 이게 진정 옳은 일입니까? 맞는 일입니까? 동생이 성폭력을 당했다고 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 욕보임과 살인은 다르죠. 살인은 훨씬 더 큰 죄 아닙니까? 더욱이 한 사람만 죽였습니까? 다 죽였습니까? 다 죽였어요. 이게 정의입니까? 이게 옳은 일입니까? 결코 아니에요. 이건 대단히 심각하고 불의한 일이고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야곱도 이 시몬과 레위가 이 행한 것이 심각하다,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참 꾸짖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 다시 한번 이 사건을 기억해서 유언을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49장 뒤에 5절 7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죽을 때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향해서 유언한 말씀인데 바로 시몬과 레위를 이때 이 사건, 지금 34장의 사건을 생각하고 지금 유언한 거예요. 이건 뭐 유언이라기보다는 거의 저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계속 이게 크게 남았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그건 정의가 아닌데, 옳은 게 아닌데. 여러분, 시몬과 레위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다른 아들들, 다시 말하면 시몬과 레위의 형제들도 보십시오. 모든 걸 약탈해 갑니다. 27절.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여기 노략했대요.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가 앞장서서 다 죽였고 다른 형제들도 나아가서 노략했대요. 노략했다라는 말은 물건만 노략한 게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들도 다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빼앗아서 팔기도 하고 부려먹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 정의입니까? 이 사람들은 한순간에 이유도 모르고 남성을 잃었어요. 그 남성은 누군가에게는 남편이고 누군가에게는 아들이고 누군가에게는 형제고 누군가에게는 아버지인데 한순간에 이 사람들은 죄도 없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시몬과 레위 때문에. 이런 잘못에 대해서 야곱이 책망을 합니다. 큰일 났다. 시몬과 레위야, 이 자녀들아, 왜 이런 일을 벌였느냐? 분명 그들이 복수해 올 것이다. 그래서 시몬과 레위를 책망했는데, 책망하자 그들이 이렇게 항변합니다. 31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끝절 시작.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아버지,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시몬과 레위는 이 말을 맨날 했을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할 때마다, 자, 그럼 아버지, 우리 동생이 욕당한 건 옳습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아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동생이 욕을 당했다고 해서 살인을 저질러요? 그것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거짓말해서 할례를 하게 만든 다음에 다 죽여요? 그러면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죠. 나 죄 없어요. 옳습니까? 나 잘못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옳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잘못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말이 참 좋죠. 정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살펴봐야 돼요. 내가 말하는 정의가 과연 옳은가?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자기만의 정의는요, 사람들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판단력도 사고력도 마비시켜버려요. 그래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더 큰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동생이 당한 그 성폭력, 그건 옳지 않아. 그래서 살인을 저질러요. 더 큰 불의를 저지른 거죠.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창세기 34장은요, 딱 두 사건이에요. 한마디로. 둘 다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성폭력 사건이고 또 하나는 살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읽게 하시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부끄럽고 좀 민망한 이런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우리에게 보고 듣고 알게 하실까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깨달으라 라는 거예요. 진정 내가 하는 일이 옳은가 깨달으라 라는 거예요. 너만의 정의, 너만의 사랑에 빠져서 네 마음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가는 게 맞니?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정의라고 생각하고 난 옳아, 난 잘못 없어. 그러면 그게 옳은 거야? 그러면서 자기 행동, 자기의 폭력, 자기의 억압, 자기는 막 밀어붙이고 그런 것들을 합리화해요.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이건 사랑이야, 이건 정의야. 세겜도 시몬과 레위도 지금 다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을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뭡니까? 이건 사랑도 정의도 아니라 한마디로 사로잡힘입니다. 세겜은 사랑을 한 게 아니라 사랑에 사로잡힌 거고요. 정의도 정의를 실현한 게 아니라 복수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쌍방이 아닙니까? 근데 일방적이잖아요. 사랑은 부드럽고 온유한데 폭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세겜이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사랑이라는 거에 집착, 사로잡힌 거예요.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수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무언가에 사로잡혀 빠져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크든 작든 그런 것에 빠져 살면서 정작 자신은 몰라요.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는지.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자녀 이야기만 나오면 유독 민감한 사람 있죠.
성품도 좋고 평안한데 무슨 자녀 이야기, 우리 자녀 뭐 하면 건드리기만 하면 막 파르르 떠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성품도 좋고 멀쩡하고 괜찮은데 돈 이야기 나오면 아주 예민해져요. 돈 나오면 신앙도 없어요. 인격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돈 얘기 나오면. 이런 게 뭔가 크든 작든 사람들이 어디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이 원인은 자라온 환경이나 아니면 컴플렉스,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거기에 사로잡히면 결국 결론은 비극이라는 거예요. 세겜은요, 디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저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 거야. 사로잡힌 거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사랑이래. 시몬과 레위도 마찬가지예요. 정의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정의예요? 그런데 정의를 실현할 거야. 정의에 사로잡힌 거예요. 정의가 아니에요. 사랑이나 정의는 말이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진짜 거기에 빠져들면 자기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다는 걸 몰라요.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빠져 있고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결론입니다. 오늘 창세기 34장의 결론은 뭡니까? 비극이에요. 불행입니다. 사랑을 하는데 결론은 비극이에요. 정의를 실현하는데 결론은 비극이에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사랑, 세상이 말하는 정의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사랑을 막 이야기하는데 다 죽어나가요. 정의를 막 하죠. 정의를 실현하죠. 근데 다 죽어나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 민망한 이 창세기 34장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메시지가 뭘까요? 네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점검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진정 옳은가? 나는 지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는데 이거 진짜 사랑 맞나? 나는 지금 정의라는 이름으로 옳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옳은 일인가?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만의 착각에 빠져서 결국 다른 사람을 다 피해주고 결론은 비극으로 끝나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건 신앙인들은요, 성숙한 신앙인들은 늘 자기를 점검해요.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기를 숙이는 것처럼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 신앙을 날마다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건 못해서가 아니라 성숙한 사람일수록 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첫 번째, 자기 점검이에요. 하나님은 세겜과 시몬과 레위를 통해서 너희들도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둘째, 자기 부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계획, 자기 고집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날마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맞아. 내가 뭘 잘못했어. 동생이 그러면 성폭력을 당하는 건 옳습니까? 혹시 나는 시몬과 레위처럼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거보다 더 큰 죄를, 더 큰 살인을 저지르고 있지 않는가? 혹시 나만의 사랑과 정의에 빠져 있지 않는가? 날마다 내려놓고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건, 내가 주인으로 되는 건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이용하는 거지. 주님을 사용하는 거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내가 주인이 되라. 네 인생에. 그 이야기입니다. 네 계획과 네 고집과 네 생각과 네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넌 날 따라오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도와줄 수가 없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죽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 플러스 또 하나 뭡니까? 제 십자가를 지고 쫓는 거예요. 그냥 쫓는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뭘 상징합니까? 고통, 희생, 죽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기를 날마다 욕망을 죽이고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날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죽인다라는 것, 그건 어떻게 죽이는 것입니까? 막 칼로 나를 이렇게 죽이는 걸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독교는 채우는 싸움이라고 했죠. 제가 애들 노는 거 보면 어디 유원지나 이런 데 같은 데 가보면 그 두더지 게임 아십니까? 그 망치 하나 들고 이렇게 두더지가 이렇게 띵 때리고, 여기 오면 띵 때리고, 그 두더지 게임. 그거 볼 때마다 이 말씀이에요. 자기 십자가. 여러분,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불뚝불뚝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의 방망이, 성령의 방망이, 기도의 방망이로 쿵쿵쿵 쳐야 돼요. 여기서 툭 튀어나와요. 여기서 툭 튀어나와요. 여기서 툭 튀어나와요. 그걸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주님을 쫓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 없이 주님을 쫓는다? 그건 자기만의 착각이에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야. 네가 앞장서고 있네. 네가 나를 따라온다라는 건,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된다라는 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너를 도와준다는 건, 네 욕망, 너 안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 네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너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점검하고 또 그 욕망들을 퉁퉁 쳐야 돼요. 눌러야 돼요. 채워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채우는 싸움입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따라하시죠. 날마다, 오늘도, 매일, 때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말씀으로 충만, 은혜로 충만, 기도로 충만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로, 은혜로, 거룩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자리에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날마다 채워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신앙생활이 예배나 기도나 이거 오래 하다 보면요, 매너리즘에 빠져요. 저도 그거 느끼고 압니다. 그 효과나 이런 것들을 잘 못 느껴요. 오감으로 느끼지 않으면 오늘 예배를 내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근데 여러분, 내가 늘 드리던 그 예배, 늘 드리던 그 기도, 늘 읽던 성경을 한번 잠깐 일주일만 놔둬보잖아요. 그러면 증상이 바로 나타나요. 얼마나 내가 예배와 이 거룩한 습관으로 채우는 게 중요한지 바로 드러나요. 그런 것들을 조금 게을리하면 내 고집이 막 나타나고요. 나도 모르게 여기서 불쑥불쑥 화가 나고요. 다툼이 일어나고 정욕이 생기고, 그리고 막 강요하고 폭력적이고 강압적이고 주장하는 자세가 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성령 충만입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맞습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 12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화가 안 돼요. 하다 보면 대화가 안 되는 걸 느낄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어요. 그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우리가 자꾸 설득한다고 되지 않아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영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정의인지 우리는 알아요. 때로는 실수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양심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게 잘못됐구나.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이 있어서 내가 지금 잘못됐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내 안에 성령과 양심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증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령과 더불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양심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정의라고 말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요, 삑삑 아니야 라는 신호가 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무엇이 진짜 옳은 것이고 무엇이 진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를 날마다 분별하고 알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아는 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되느니라. 여러분,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됩니다. 변화돼요. 새롭게 됩니다. 이길 수 있어요. 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날마다 성령님 의지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옳은 길, 바른 길,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정리하면 첫째 것 외에 나머지 세 개는 다 비슷합니다. 첫째가 뭡니까? 자기를 늘 점검하고, 그리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성령 충만 다 뭡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의 결론입니다. 늘 자신을 점검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잘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옳은 길로, 오늘도 바른 길로, 오늘도 선한 길로, 좋은 길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잘하고 있는지, 혹시 자기만의 기준, 잘못된 기준에 빠져서, 착각에 빠져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겜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몬과 레위처럼 잘못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진정 옳은 길, 복된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시고 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